우리도 함께 1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힘차게 기쁘게 감사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고를 탄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은 11장부터 13장까지 그 주제가 고난, 교회와 성도가 받는 핍박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제 그 음울하고 슬픈 이야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환상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 반면에 불신자들의 심판, 성도의 구원 선언, 또 불신자들의 심판 선언 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을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끊어서 읽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끊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속에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겠지만 결국은 어린 양의 인을 맞은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는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예배자로서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께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이나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은 많이 인용하여 이제 요한계시록에 담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온산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의 일부분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거하시는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주님이 거하시는 곳을 가리켜 상징적 의미로 시온산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하늘의 거룩한 시온산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피와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14장은 1절은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내 이마에 쓰고 다닌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2절로 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가만 들어보니까 또 검고 타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찬양의 소리였다는 겁니다. 14만 4천 명 박힌 이 노래를 배운 자도 없고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행위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능력해 보이고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압제하거나 핍박하는 옛날 로마 제국, 그 이전의 바벨론 또는 저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또는 김일성이나 이런 악한 세력들이 그렇게 핍박하며 성도들을 고난을 주고 순교시키고 핍박할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그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예배 가운데 경험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고 예배야말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예배하고 참된 예배를 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만 4천 명으로 묘사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을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여러분, 이거 독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결혼 안 한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영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됐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음료와 함께 타락했다, 더럽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약적인 표현을 가져다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도 알고 있는 이 표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말은 영적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손영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형기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보호감호를 받아서 그래서 계속 구치소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손영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을 일제가 압제하고 핍박하고 그래도 왜 그분들은 늠름하게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었냐면 건강하고 바른 종말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바른 종말 신앙이 왜 중요하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제가 거듭거듭 강조했지만 바른 종말 신앙은 주님의 승리, 최후 승리를 믿고 최후 심판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지금은 일본이 일제가 아주 강력해 보이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 일제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이광수를 비롯해서 수많은 민족주의자를 자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일제가 더 힘이 세지고 강력해지니까 다 변절합니다. 그런데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독립운동하고 신앙을 지킨 분들은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비록 내가 여기서 순교당하고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올 것이고 또한 심판도 올 것이다. 지금 눈앞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또는 히틀러가 스탈린이 김일성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너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알고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본 것처럼 굉장한 제국이었던 것 같은 바벨론, 아시리아, 헬라, 로마 다 멸망합니다. 중국에도 명나라 때 영락제라고 하는 그 임금이 다스릴 때는 아라비아, 아프리카까지 배를 보내며 그러면서 엄청난 세력을 확장하고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명나라 결국 청나라에게 멸망당했고 청나라 결국 힘이 빠지니까 수많은 외세 침략을 받아 아편전쟁을 통해서 정말 이제 상하이를 비롯하여 많은 곳이 땅을 뺏기고 종이하롱이라고 전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제국이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권력이란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밖에 없습니다.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건 우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했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고 아무리 사탄이 악한 용이 짐승이 별의별 모습으로 등장하고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하는 표현처럼 믿음의 순수함과 열정을 가지고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린 양 앞에서 14만 4천 명이 되어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온전히 한다는 건 뭘까요?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온전히 순결한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이라면 둘째는
주님의 제자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인데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14만 4천 명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믿음으로 거룩과 순결하게 믿음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자기의 삶을 통해, 물질을 통해, 은사를 통해,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봉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이, 성도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그렇게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외적인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영적인 특징, 내적인 신앙적인 거라면 외적인 것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언젠가 주님 앞에서 모든 걸 평가받을 겁니다. 왜 말이 중요하고 행위가 중요하냐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좌 앞에 섰을 때 누군가는 상급으로, 누군가는 심판으로 돌아올 겁니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중보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을 것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말과 행위로 인하여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오늘 6절로 7절에 보면 둘째 환상이 나오는데 심판의 복음 선언이 나옵니다. 오늘 1절로 5절에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과 함께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로 7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정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4장 8절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은 멸망하고 거짓 그리스도, 짐승, 용, 사탄으로 상징되는 이 거짓 그리스도에게 경배했던 자들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한 천사가 나와서 이제 그렇게 선포합니다. 둘째 천사가 나와서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제 그랬더니 둘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세상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영원할 것 같던 나라, 이 땅에 영원히 있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도 그랬고 대영제국도 그랬고 지금은 미국이 패권 국가고 세계 제1의 국가지만 언제까지 미국이 세계 제1의 국가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언젠간 미국도 쇠퇴한 날이 올 겁니다. 중국, 러시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는 어떤 패권 국가도 어떤 제국 소리를 듣는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이 악한 바벨론은 예전에 남유다를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왔던 그 바벨론을 상징하는 로마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9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13장에 보면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고 666 표를 받고 이러면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시 초대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순교시켰던 그 로마 제국에 관한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던 이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하는 겁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이제 심판받고 타버리고 이런 거, 여러분 우린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떨어지는 거 보면서 다큐멘터리를 보셨든 그것을 실질적으로 뉴스로 보셨든
그걸 본 분들은 이 말씀이 뭔지를 너무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그 원자폭탄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사선 피폭받은 사람들은 평생 고통당하고 그때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원자폭탄 하나도 이런 파괴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랬고, 여러분,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짐승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성도들의 인내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방법은 힘을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칼을 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인내로서 악을 선으로 이기고 진리를 따라 거짓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쓰고 정치적인 세력이나 종교적인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한테 약속하셨습니까? 이제 인자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마태복음 26장에서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님처럼 그렇게 진리를 따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따라 죽는 사람들, 이후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제가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설교할 때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 안에서 죽는 것, 주 안에서 쉬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보여주셨고 증거가 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 그랬고 내가 천국에서 너희 거할 것을 준비한다고 하셨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죽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주 밖에서 죽고 어떤 이는 주 안에서 죽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죽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야말로 얼마나 큰 복인지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복 가운데 이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그리스도와 영적인 결합 상태에서 죽는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죽음의 복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수고를 그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친 후에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사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육신의 장막을 벗지 못해도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면서 저 천상의 예배를 볼 수 있다면, 경험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큰 은혜요, 감격이요, 감사하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날마다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는 있으나 저 천상에서 열려있는 예배처럼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오늘 13절에 나온 말씀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처럼 그렇게 죽는 그런 죽음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놀라운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말 신앙으로 주 안에서 죽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여자와 더럽혀 그렇게 타락하지 않고 정결하고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 안에서 죽는 복을 누리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